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그 지고하신 세계의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선의 세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란한 도덕으로 인해 세상의 마음의 양심이 무디어진 사악한 시대다. 죄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인류는 자신의 쾌락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 나의 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신 계명을 무시하는 행위가 파멸의 길이 되고 있다. 나의 계명을 존중하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은 박해와 멸시를 받고 있다. 세계 평화는 온 세상이 나의 법에 대한 존중으로 돌아오는 데 달려있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나의 뜻에 대한 신심이 중히 여겨질 것이다. 그때 영혼들은 다시금 엄격하게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모든 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깊은 영적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영혼에게 나의 계명을 익히도록 요구한다. 나의 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을 너희 삶의 우선 사항으로 삼아라. 오직 그때만 사악한 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죄는 악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좀 더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선과 악의 차이를 보다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양심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닐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따라야 될 규칙이 존재합니다. 우린 그것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이야기하죠. 윤리는 가정에서 따라야 될 기본적인 질서를 말한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공공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화롭고 그 질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윤리도덕을 저버린 사랑이 난무하고 이 윤리도덕을 뛰어넘어 무질서로 살아도 오히려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대단한 어떤 뛰어난 지식인이거나 남하고는 고리타분한 남하고는 독특하게 다른 자신을 내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어서 이런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그것이 악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모두를 패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점점 허물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을 불러들이는 길이고 그 무질서를 계속 살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패망한 게 왜죠? 무질서 때문에 패망했죠. 우리도 똑같이 지옥이라고 하는 패망의 길로 이 무질서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럼 누가 그렇게 무질서, 즉
계명을 짓밟고 그 경계값을 허무는 무질서를 누가 조장하냐는 거죠. 그것을 과연 누가 조장할까요? 그것을 로마 가톨릭이 조장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과연 몇 퍼센트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로마 가톨릭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지금 이 시대는 문란한 도덕으로 인해 세상의 마음의 양심이 무뎌진 사악한 시대다. 자, 문란한 도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문란한 도덕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도덕이 아닌 것을 도덕으로 만들면 그럼 전체가 문란해지겠죠. 그렇죠? 분명히 저건 윤리도덕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윤리도덕인 양 새로운 질서로 자꾸 만들고 기존에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하고 완벽하고 흠없는 질서를 허문다. 그럼 이것이 바로 문란한 도덕이 마치 옳은 도덕인 양, 바른 것인 양 전 인류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 이교도의 교환권이. 이것이 문란한 도덕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진리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라는 게 어디 나오는가요? 전혀 나오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창조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분의 신적 질서고 법입니다. 그러나 이 교환권은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존중해야 된다라면서 끊임없이 사람 중심 인간 존중을 끌어들여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죠. 이 교환권이. 이게 바로 문란한 도덕을 조장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또 낙태법을 통과시키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등 이 시대는 이런 문란한 도덕이 마치 도덕인 것처럼, 즉 도덕이 아닌 것을 도덕으로 만들어서 그런 문란한 도덕을 따르고 살아가도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정치인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교환권이 동성애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뒤이어 물밀듯이 뒤따라서 정치인들이 따라서 했음을 여러분께서 뉴스를 찾아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악한 도덕이 아닌 것을 도덕으로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무엇을 주장해야 되죠? 저것은 잘못됐습니다. 저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적 질서에 위반되는 거고 진리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진리에 반하는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의무고 책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나서서 끊임없이 사람 중심을 만들고 인권 존중, 사람 존중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엄청 착한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아버지의 계명에서 벗어난 수많은 역겨운 그 도덕이 아닌 문란한 것들을 다 둔갑시켜서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주범이 누구냐? 이게 바로 교환권이라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인류는 자신의 쾌락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 자, 죄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도록 살아가게끔 조장하는 게 누구냐? 그게 교환권입니다. 자, 왜냐? 이런 발언을 했죠. 사람은 죽으면 영혼 소멸하는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황이. 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영혼이 소멸된다고 나오던가요? 성경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를 갈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집어 던져져서 그 유황불에 집어 던져져서 이를 박박 깔면서 울부짖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지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없어. 죽으면 영혼 소멸되는 거야. 이런 충동질의 계명의 질서를 허무는 성경의 신적 질서를 허무는 발언을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교황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죄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도록 조장하죠. 아니 영원히 죽으면 소멸된다는데 지옥이 없는데 뭐 열심히 살아서 뭐해 계명 왜 지켜? 계명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지. 이런 사고방식을 조장하는 게 누굽니까? 죽고 나면 영혼은 소멸되는 거니까 괜찮아. 막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막 살아도 돼. 지옥 없는데.
뭘 그렇게 계명을 따르고 질서를 지켜? 이런 것을 은연중에 조장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걸 누가 아냐? 놀랍게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가장 거룩하고 흠 없는 주님의 대리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교황권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종교의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든지 사람이 먼저, 인권 중심, 하느님은 전혀 고려되지가 않아요. 그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서 사랑하라는 게 1계명인데 계명을 다 까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누가 하냐? 교황권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죄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가면 하느님의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느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과거 구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뜻대로 제멋대로 살다간 망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 올바른 질서를 계속 똑바로 세워서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를 전해서 빗나가는 인류를 깨닫지 못해서 악하고 하나 되는 사람들을 자꾸 회심하게 하고 돌리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해야 되는 책임과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에게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그건 하느님의 일꾼을 자처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바로 책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질서를 허물고 뭉개뜨리고 으스러뜨리는 발언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영혼은 죽고 나면 지옥 없는 거라고. 영혼은 소멸되는 거라고. 이러면 누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누가 인식을 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거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하느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또 인류는 자신의 쾌락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동성애 그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도 인간인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사랑을 단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요렇게 마치 맞는 것처럼 교묘한 발언으로 인류를 속여서 그것이 자신의 쾌락에 따라 행동하는 악이죠. 그런데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류는 그런 질서에서 벗어난 도덕이 아닌 것을 마치 도덕으로 둔갑시켜줌으로써 그 질서에서 벗어난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 하나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당당한,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나의 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신 계명을 무시하는 행위가 파멸의 길이 되고 있다. 하느님의 계명이 더 이상 구원의 길이라고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발언도 했죠. 근본주의자. 그들은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교황이. 그럼 근본주의자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고지식하게 곧대로 따르는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교묘하게 뒤바꿔치기 해가지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질서와 계명을 따르면 그것이 악하고 나쁜 사람인 양, 폭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세상 사람입니까? 정치인입니까? 그게 교황권입니다. 그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인간을 계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냐? 이 이교도의 교회의 교황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몇 %나 사실적이고 진실로 인식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계속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관념조차가 없어요. 마치 요즘에 윤리도덕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죠? 틀리딱딱으로 취급하죠. 융통성 없고 앞뒤가 꽉 막혔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치부하는 것처럼 이 교황이 점점 뭘 만들어가는 거냐? 그렇게 계명 철저히 지키고 신적 질서 따르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틀리딱딱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이상한 이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존중하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은 박해와 멸시를 받고 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진리와 신적 질서를 따르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피곤해. 왜 이렇게 나대? 특이해. 이런 식으로 점점 매도하죠.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정상을 비정상으로 매도해 만들어가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환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파트에 PPT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환권임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얼마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가냐. 그저 거룩한 옷 입었으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합니다. 거룩한 채 표양을 따르고 어떤 있어 보이는 겸손한 척하는 행동을 하면 착하고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은 그 어떤 마귀보다도 가장 사악하고 악독하고 역겹고 악취나는 마귀가 바로 착한 척 온갖 코스프레 다 하고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은 그 너머 안에 있는 악이 그 어떤 세상에 빵 하나 훔쳐먹고 도둑질한 마귀보다도 더 역겨운 마귀라는 것을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평화는 온 세상이 나의 법에 대한 존중으로 돌아오는 데 달려있다. 자, 지금 이렇게 전 인류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매일 죄를 짓는 것도 아버지께 고통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주범 전 인류가 이렇게 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매일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주동자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그게 이교도의 교환권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그 교환권 탕려, 계시록에서 탕려라고 이야기하죠. 그 탕려 때문에 인류가 끊임없이 이런 죄악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왜냐? 악을 불러들이니까요. 어떻게 악을 불러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서를 다 허뭅니다. 그리고 문란하고 윤리 도덕에도 맞지 않는 하느님의 계명의 질서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 그런 역겨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질서를 계속 세우는 발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질서를 닫고 짓밟고 뭉개고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불러들이는 일을 교환권이 함으로써 전 인류는 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의 시대의 성경을 보십시오. 왕이 하나 똑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국민은 함께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그쵸? 사울 왕,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죠. 비겁하게 이를 데 없고 자기 뜻으로 고집스러웠고 그때 국민도 함께 핍박받고 국민도 함께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천하 태평으로 그렇게 모든 국민이 풍요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럼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과연 하느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바로 분별해서 예할 거 예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 밑에 속한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반하는 지도자, 리더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리더가 됐다. 그러면 구약의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민들이 함께 끊임없이 고통받고 살았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것임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원리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교황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신적 질서를 거스르는 끊임없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권 존중, 환경보호 이런 거를 외침으로써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 짓밟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의 야욕은 뭘까? 이제 전체주의를 해서 전 인류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앉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야욕이고
탐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면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죠. 과연 그 끝이 어떨까요? 성경에 그렇게 악의 세력과 하나 되었다가 망하지 않은 세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따로, 내 행동하는 건 또 따로, 지식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성경 알고 이해하고 배운 것 따로, 행동은 따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신앙인들의 수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는 길을 번번이 행했을 때마다 망했는데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원리. 여러분, 원리는 뭐죠? 여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원리죠. 모든 우주 만물은 중력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게 원리예요. 그쵸? 불변의 진리란 말이죠. 불변의 진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막론해서 언제나 통용되는, 변질되지 않는 진리.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럼 구약에 그렇게 아버지에서 벗어났을 때 매번 혼나고 벌받고 망했다면 그게 원리예요. 이 일은 이와 같은. 거기 원리가 뻔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간과하고 내 행동은 따로 살아간다면 이건 지성인이 아니고 더 이상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는 전 인류가 평화롭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려면 아버지의 법에 대한 존중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런 아버지와 하나 될 때만 인류는 다시 평화롭게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주시는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이고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와 하나 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때만 비로소 나의 뜻에 대한 신심이 중히 여겨질 것이다. 그때 영혼들은 다시금 엄격하게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 전 세계가 평화롭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보호 가운데 점점 살아가게 되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우리 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나. 하느님의 뜻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 되어야 돼. 이런 것을 목소리를 높이며 외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깊은 영적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영적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죠. 그러니까 영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질서인 계명을 지켜서 하느님과 하나 될 때, 그렇게 해서 하나 됐을 때만이 나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런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게 될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는 따를 기준이 비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킬 때야만이 비로소 인류에게 비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하루 스케줄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정을 하죠. 그리고 그 따를 기준, 그 자신의 스케줄, 세워놓은 스케줄을 따를 기준을 엄격하게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죠. 그래서 그 무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훈련을 완수하게 될 때 그가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따를 규칙과 어떤 질서와 프로세스가 나의 곧 비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무질서하게 막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질서하게 막 사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무 프로세스도 없이 오늘 내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내일은 상관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근시안적인 소경으로서 막 사는 사람이
어떻게 풍요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따라야 될 질서, 경계값, 프로세스가 곧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냐의 비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프로세스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를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축복과 번영 가운데 잘 살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법을 따를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축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느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주시는 것이 풍요의 축복이고 그것은 이 내세에서만 이 지상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느님의 축복은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성에 결부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서를 따라야 그토록 사람은 복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과연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 될까요? 그렇죠. 인류는 이런 하느님의 뜻 계명을 따를 때만 철저하게 그걸 지킬 때만 비전이 있고 은총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아버지가 주시는 많은 다양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다양한 질서, 체계, 그럴듯해 보이는 멋있는 슬로건 이런 거는 다 인간을 속이는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병든 감성을 속이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나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도표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 계층의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티칸 시티가 보이죠? 이 바티칸 시티가 원래는 이 세 개의 도시가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여기 워싱턴 DC도 미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독립적인 하나의 도시국가와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여기 시티 오브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의해 제재받지 않습니다. 치유의 법권의 독립국가처럼 그렇게 도시국가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카발이라고 하고 혹은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요.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전 세계 상위의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 개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전 인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원래 이 세 개의 독립적 도시 국가는 각각 맡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 워싱턴 DC는 여기 보이시죠? 전쟁과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자신들 맘대로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오니스트 정부라고 보이시죠? 시오니스트 정부, 즉 시온주의자들이 이 워싱턴 DC 안에서 모든 것을 주물럭거리면서 좌지우지하는 주도적인 세력들입니다. 자, 여기 시티 오브 런던이 보이시죠? 여기는 재정, 돈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머니 앤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간이 되는 지주 세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 로스차일드의 가문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들의 돈을 근거로 하여 이 전 인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돈으로 사람도 매수하고 나라도 매수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신들이 다 매수해서 앉히는 것을 이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멋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면 제일 꼭대기에 바티칸 시국이 여기 보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바티칸이라는 곳은 가장 작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는 과거 로마 시대에 있었던 법, 그 법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경계를 허물고 신질서를 만드는 다양한 새로운 경계값, 질서, 법 이걸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 바티칸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 세 개의 세력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생하여 전 인류를 다스리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원래 2021년까지 이것을 완수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변수가 뭐가 생겼냐?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자신들은 전혀 그 사람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아예 제껴놓은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의 위대하신 뜻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원래 전 인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시스템이 2021년까지 완성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는데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에 선의 세력의 편을 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그것도 전 인류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젠다가 2030년으로 연장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이 세 개의 지배 계층,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 지배 계층이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다스리는 막강한 파워 가운데 전 인류는 종과 노예로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서야 눈을 떠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중심 세력에 마치 그 주도적인 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활동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온 다양한 조직체, 그 조직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직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제수이트, 예수회입니다. 바로 예수회가 이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선두주자로 나서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회라고 하면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훌륭한 집단, 아주 역량이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들만 가는 수도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예수회가 이 세 분야로 파티션을 나누어서 이들이 전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 전체주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일루미나티 보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템플 기사단 세 번째 보이시죠? 이게 템플 기사단입니다. 그 다음 몰타 기사단. 여러분 다 아시는, 이미 가톨릭에서 다 알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은 엄청나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훌륭하고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이 다 이런 딥스테이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조직화된 단체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단체를 세워서 전 인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이들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하는 카발이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전체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놀랍게도 그 위에 가장 우두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바티칸 시티입니다. 그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그 교황권이 이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지를 반드시 깨닫지 않으시면 영혼에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실 겁니다. 그 다음 여기 32도 프리메이슨 보이시죠? 프리메이슨에 32도가 그 32개의 계층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착하고 훌륭하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UN, EU, G20, 나토, 그쵸? 빅뱅크, 빅미디어, 빅인더스트리, 이 거대한 모든 산업과 또 착해 보이는 인류를 마치 인류애를 수호하는 것과 같은 유엔과 같은 이런 모든 단체가 다 이 카발 딥스테이트의 것입니다.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지 절대 인류의 복지, 인류의 어떤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NGO 맨 밑에 NGO도 보이죠. 수많은 NGO 단체들도 여러분은 여태까지 착한 일 하는 단체로 아셨죠. 엄청난 착각이죠. 여기 수많은 NGO 단체, 이게 다 이들의 활동을 책임져서 하는 그런 활동 단체들입니다. 조직체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조직체를 가지고 전 인류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이들은 벌써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구축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에 있는 그 악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 이제서야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전쟁 나면 그냥 전쟁 때문에 또 허덕이고, 어떤 식량난에 도입하면 이들이 다 만들어 일부러 식량난에 도입하게끔 이들이 다 짜놓은
판인데 그 판 안에서 또 식량 없으면 급급하게 막 또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또 여기 수많은 은행도 다 이들 거죠. 여기 보면 다 보이시죠? 여기 빅뱅크 다 있잖아요. 수많은 거대한 은행들 이거 다 이들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또 인류를 다 억압하고 쫄라가지고 점점 가난한 인류가 되게 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 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 하에 인류는 여태까지 다스려졌고 여태까지 이들의 목적에 의해서 마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동물처럼 그렇게 일로 우르르 몰려갔다 절로 우르르 몰려갔다 살아온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으로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리더인 미국의 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끔 만들어주신 거죠. 더 이상 악에게 속지 않게끔. 또 이제 성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니까 이런 인간의 더럽고 역겨운 통치가 존재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드러나서 이제 이것을 파멸의 길로 가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이 참 착하고 선하고 아직도 훌륭하고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로만 파워 피라미드 이 그림을 보시고 얼마나 악독한 세력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손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서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이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영혼에게 나의 계명을 익히도록 요구한다. 자, 계명에서 벗어나서 불행이 시작됐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으로 뜯어져 나오면서부터 우리 인류에게 불행이 시작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지 6,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변질된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 세력이 이제 아이의 아버지의 계명을 폐지하고 바꾸고 그리고 자기의 역겨운 인간의 뜻을 따르라고 자기 뜻을 계명으로 세우는 그래서 인간 중심 인권 존중, 사람 중심 이것을 자꾸 세우는 이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실 수도 없거니와 그런 인류는 절대 다시 풍요와 축복의 그런 번영의 인류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따를 규칙과 질서가 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서와 그 규칙 안에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계명을 익히도록 요구한다. 얘들아, 다시 계명을 너희는 이제 모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을 너희 삶의 우선사항으로 삼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법, 계명, 신적 질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선사항으로 삼아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에덴 동산의 그 낙원으로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버지 뜻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회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버지의 질서, 법을 지키는 영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때만 사악한 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류가 계명을 지키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을 때만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만큼 악한 세력도 점점 사라질 거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악법도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질서하게 막 살았는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이 간절한 갈망과 원의를 봉헌드리니까 제가 아버지 뜻 질서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간절히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이제 그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는 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죄는 악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좀 더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선과 악의 차이를 보다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아버지의 뜻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이 저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좀 더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점점 속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 지금이야 전체가 까마니까, 전체가 악이니까 한 명이 아무리 하얀 선을 외친다 한들 되게 미미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퍼져나가게 돼서 영혼이 하얘지는 영혼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그 하얀 것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이건 악이야, 이 시커먼 건 왜 악이냐면 이러해서 악이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것에 반해 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악이 제압되고 그러면 만약에 전 인류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고 신적 질서가 맞다라고 주장해서 그거 아닌 거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인류가 다 됐다. 그럼 거기서 악이 어떻게 기승을 합니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데. 그쵸? 아니, 지금 이렇게 잘 속이는 거는 모두가 다 시커매서 잘 속이는 거거든요. 잘 속는 건 왜죠? 마귀가 시커먼데 내 사고방식도 똑같이 시커머니까 유유상종으로 속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꾸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신적 질서가 뭔지를 알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다가 난 저주받다가 살다 죽어서 지옥밖에 못 가겠다, 이런 것을 점점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버리고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거 악이네, 저거 여태까지 내가 속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거 진리에 반하는 거 아니야, 저거 여태 마귀잖아, 이렇게 해서 마귀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응징을 하게 될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쵸? 그럼 거기서 마귀가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모두가 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어떤 게 마귀인지를 다 알아보게 됐는데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악이 제압되고 없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여러분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쵸? 한 명이라도 더 알아서 눈이 열려야, 그래야 마귀가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나라가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나 혼자만 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나요? 나만 혼자 여기서 100년을 외친다고 한들 이 세력이 커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세력 싸움인 걸 아세요? 이 마귀가 잘하는 게 뭐죠? 아까 제가 앞에 피라미드도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요,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체를 잘 만들어요. 이렇게 단체를 잘 만들고 무수히 많은 단체를 만드는 건 왜죠? 이렇게 해서 힘쓰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 시장이 시민단체를 몇십 개, 몇백 개를 만들고 죽었잖아요. 그 모 정치인이 왜 그렇게 많은 시민단체를 만들었을까요? 시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더 열렬히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과연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단체를 만드는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의 뒷배가 되는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단체들이. 그럼 그가 계속 정치에 나와서 다음 선거 나왔을 때 수많은 표밭은 다 누가 됩니까? 그들이 해주는 거죠. 그들이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선, 3선 계속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민을 사랑해서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민을 진짜 사랑한다면 거기 국민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나라 파하게 시키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펼쳐보니까. 성추행범이고 흉악한, 역겨운, 이상한 그런 것들만이 다 밝혀질 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단체를, 시민단체를 만들었을까? 그게 다 자기의 비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든든한 언덕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단체를 두면 그들끼리 으쌰 힘을 합쳐가지고 그 막강한 세력을 계속 유지 존속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거를 엄청 잘해요. 이거의 천재들이고 달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카발 딥스테이트들도 이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어 놨잖아. 이게 다 자기들의 비호 세력이에요. 뭐 경제, 문화, 종교, 심지어 산업까지, NGO, 이 시민단체까지 이게 다 자기네들의 비호 세력이라고요. 이게 왜 만들었을까? 왜? 이들이 다 자기들의 든든한 언덕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런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과 세력의 텃밭이 되어주는 이런 단체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선의 세력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나 하나 정의감 뛰어나서 올바르게 잘 살면 되지. 이런다고 새 나라가 올까요?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와 슬기를 말씀하시죠. 아까 싸우는 것도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겁니다. 선의 세력도 이렇게 자꾸 뭉치고 하나 되고 단결하고 협력하고 단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귀의 수많은 저 단체들하고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젓가락이 하나는 뚝 부러지지만 100개의 젓가락이 모이면 그때는 쉽게 부러뜨릴 수가 없죠. 이게 단순한 진리거든요. 근데 선의 세력은 이걸 잘 못해요. 그쵸? 이제 이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내가 마치 저들의 노예와 종처럼 일평생 속고 살았구나. 이걸 이 정도로 발견했으면 이제는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선의 세력을 모아야 됩니다. 이 진실에 공감하고 이 사실이 맞다. 그래서 정의가 들끓어서 나는 도대체가 저런 마귀 세력에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정의가 이런 선의 세력과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도모하다 죽을 거야. 이런 훌륭하고 멋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자꾸 모아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들려드리고 자꾸 전파하고 전해서 우리도 이런 아주 강력한 어떤 악도 쳐부수지 못할 강력한 단체가 자꾸 생겨야 그래야 저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와 슬기인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적의 계략이 뭐냐? 적의 책략이 저런 수많은 단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전체주의나 저 빨갱이 세력은 저런 단체 만드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아무리 이득이 달랐다가도 하나로 뭉치는 걸 엄청 잘합니다. 그게 뭐냐? 악의 특징이 저렇게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져가지고 도모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단합을 잘하거든요. 그럼 선도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 혼자 호롤단신으로 이걸 한다 해서 그 세상이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빨리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전쟁은 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맞죠. 아버지가 싸워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 전쟁의 효용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아버지가 싸워주시는 게 맞지만 거기에 올바른 반향을 우리가 해야 그거의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고 시너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보세요. 누가 정의가 들끓고 살아있나 옳은 것에 있어서. 옳은 것에 있어서 정의가 들끓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자꾸 모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다. 저 세력은 진짜 하느님의 뜻을 대변해드리고 아버지의 울분 터지시는 마음을 대신 대변하는 올바른 세력이다. 라는 그런 하느님의 일꾼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그 세력과 적극적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남는 지름길입니다. 혼자 맨날 하얀 게 왔다 갔다 한들 수억만 명의 시커먼 것 앞에서 하얀 거 하나가 왔다 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짓밟혀서 죽는 건 순식간이죠. 그쵸? 그건 너무 지혜와 예지와 슬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예지, 슬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집사의 비유를 보세요. 그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적 자녀들보다도 지혜와 슬기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쫓겨나게 된 집사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 내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50으로 탕감, 30으로 탕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났을 때를 어떤 대비하는 지혜와 슬기가 있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이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쵸?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금 엄청 악의 세력이 지금 수년에 걸쳐서 물론 이 근원을 따지면 수백 년 전부터 지금 이런 시오니스트들은 이런 것을 도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세력에 대항해서
선의 세력이 더 빨리 승리를 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과 극기와 고통을 사랑하는 거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걸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이런 아버지께 속한 정의가 들끓는 그런 선의 세력을 자꾸 모으고 또 그들에게 이런 올바른 어떤 정신을 자꾸 전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과 하나 되고 단합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마치 눈덩이를 자꾸 굴리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덩이가 되듯이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고 단단한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선의 세력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닐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선과 악의 차이를 세상 사람들이 점점 깨닫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악이 거기서 끼어들어서 무엇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그러면 비로소 그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복원되는 낙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낙원이 이제 다시 복원이 돼가지고 그것을 아버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복원되는 낙원에서 새천년 새 왕국의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 이 질서 가운데 살게 될 거다. 그러나 이것이 더 앞당겨지고 더 빨리 오고 지금보다 나라가 좀 조금이라도 덜 망할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희망이 있을 때 이런 세력이 더 빨리 모여서 더 하나 돼서 더 시간을 앞당긴다면 그러면 많은 손실을 막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의 이 질서, 신적 질서, 진리를 거스르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짓밟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량한 주님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전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충동질하는 주도적 세력이 누구냐? 그게 교황권입니다. 교묘하게 충동질하기에 가장 좋아요. 왜? 착해 보이니까. 선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이니까 교묘하게 다가가서 사고방식에 뱀을 집어넣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누구냐? 이게 교황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그 겉에 속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진실로 들어요. 진리로 알고, 그쵸? 이래서 속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되겠죠. 수십 년, 수백 년 속은 것도 지금 참을 수가 없을 만큼인데 더 이상 언제까지 속아야 됩니까? 그쵸? 여러분이 속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수명을 계속 단축시키는 일을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옥 갈 만한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불어넣는 것을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이 있는데 거기와 하나 된다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올바른 사고방식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올바른 사고방식인가? 나를 죽이는 사람과 하나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그쵸? 그것도 차라리 이 지상에서의 목숨이 죽는 거면 괜찮아요. 이건 영원성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거 두 번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건 한 번 결정됐다. 그럼 두 번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수능 시험, 무슨 시험 다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거는 그냥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근데 그토록 중요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맨날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구집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도표로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근거하여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이교도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영혼을 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범인가, 마귀인가를 여러분이 잘 두고두고 곰씹고 생각하시고 또 보고 또 듣고 정보 검색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